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6절까지만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러분 20절을 이제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4절까지 본문인데요. 뒤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예고를 듣고 실제로 가서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 갖고 제가 게린가든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없었어요. 물론 3년 전에 말씀을 들으신 몇 분은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 기억을 못할 것이라 하는 이 본문 갖고 왜 목자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목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듣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돌린 대상들입니다. 그런 영예가 있어요. 영예. 최초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아기지만 비록 여러분 핏덩이 아기였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과 예배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이름도 나오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옛날부터 목자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찬양했다라고는 알고 있죠. 과연 그 목자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생뚱맞게 목자가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갔어요. 근데 그 목자들의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최초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 그 도시 지역 이름은 어디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이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특별히 목자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이 얘기를 들었던 곳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에는 현재 목자 기념교회가 있대요. 목자 기념교회가.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지점에 목자 기념교회가 있대요. 있대요 라는 말은요 저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야지. 그럼 그곳에서 목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점을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엔 베탁게렘이라는 지역으로 나와요. 베탁게렘. 어려워요. 예. 요즘은요 라못 라헬이라고 부른대요. 일단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지명이에요. 하여튼 목자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목자들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 때로 흘러가야 돼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살다가 여러분 자기 동족을 힘들게 했던 애국 군인들을 죽였죠. 그것이 밝혀져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로는 베드로 아버지인가? 아니죠. 이드로. 그 사람은 겐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겐 사람. 그래서 그 처갓집이죠. 이를테면 처갓집에서 양치는 기술을 배우고 천막 치는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애국을 떠날 때 이 처갓집 식구를 다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그 겐 사람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열왕기 하로 이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열왕기 하 9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장에 보면 요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요 예배 못 오셔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연결이 안 될까봐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하고 갑니다. 요즘 막 나오는 등장인물이 예후라는 인물이에요. 예후는 여러분 아합 집안을 다 여러분 죽여버려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또 아합 집안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예후가 여러분 그 아합 집안을 몰살할 때 한 인물하고 손을 잡아요. 그 인물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답.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여러분 말씀을 따라와야 이게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 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그때 예후가 그 아합 집안을 다 죽일 때 손잡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요나답이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이를테면 예후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심판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손잡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집안을 함께 여러분 몰살시킵니다. 이를테면 개국공신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큰 공을 세워서 여러분 이를테면 큰 자리를 얻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고려나 조선이나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를 바꿨을 때 그 힘을 실었던 신하는 이를테면 정일품이 되는 거고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권세를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은 그런 권세를 가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을 왼편과 또 오른편까지 그리고 18절 19절을 그 밑에다가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가 없는 사람은 뒤에 연결해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꼭 주보를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주보 없는 사람 손으로 살펴나 하십시오. 자,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외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외곽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미가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은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오른쪽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려도 가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그 모세의 장인 겐 족속들이 와서 유대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의 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 예후와 손잡아서 아합 집안을 몰살시켰으나 그 요나답이 여러분 예후가 주는 모든 상금을 취하고 권세를 누리지 않고 이를테면 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목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오늘 이 3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도 짓지 말라. 집이 없는 거예요. 장막에 천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라고 해요. 유목민. 그래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요. 예레미야 시대는요 한참 뒤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이렇게 지시해라 해서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아들들을 다 불러놔서 포도주를 마시게 마음껏 즐기게 연애를 베풀어라 했을 때 그 후손들이 그에게 이렇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우리 요나답 우리 선조께서 포도원을 짓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말고 집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요나답 집안이 그런 내력을 갖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자기 조상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가요. 마치 이런 모습은 나중에 여러분 나시린의 모습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잘 세상과 구별되며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밑에가 18절 19절이에요. 자, 그 축복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이어갔더니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음껏 이 집안을 축복하셔요. 이 집안이 지금 목자 집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알아요. 자,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히고 나서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합니까? 성벽을 건축, 재건하고 그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베타게렘 지방을 여러분 살았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이에요. 아들은 레갑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여러분 북문이라는 이 문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집안이 됩니다. 베타게렘 아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중간 지점이라고. 요 지역에 살았던 요 지금 여전히 천막을 치고 여전히 집을 짓지 않고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여전히 포도원도 갖지 않는 그 집안이 계속 여러분 그 일들을 전수해 나가요. 그리고 드디어 그 후손들 중에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엔 그냥 목자들이 목자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집안이라고 내력도 표현하지 않아요. 단 그냥 목자.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 목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비록 여러분 아기였던 그분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줬던 대상들이 이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 이름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했던 대상들이 이 요나답, 레갑의 후손들이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영예를 갖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 집안이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네, 목사님 목자인데요. 해봤자 양치기일 텐데요. 그 사람들 부동산도 없을 건데요. 천막치고 유목민 계속 철을 따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건 나는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아기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처음 봐서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예가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단순히 어떠한 목자들이다.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도 누군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목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생뚱맞게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쭉 연결이 되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 이를테면 순수한 여러분 유대 족속은 아니었어요. 이 집안은 순수한 모세의 장인 처갓집이었으니까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여러분 그 부탁을 받고 그 집안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고 거기서 여전히 목자의 평범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예후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집안들을 처형하며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나답의 집안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게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처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가서 경배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막 이제 끝내고 이제 2부 행사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축하 행사합니다. 우리 축하 행사는 우리 당사자들, 어린이,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목장 여러분 어른들은 안 했죠? 준비 안 했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수술하면서 하려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내가 이 앞에 나와서 행사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처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지만, 그럼에도 그 목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쁜 마음, 날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2014년도에 어느 한 성탄절 할 수 없이 공휴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목자와 동일하게, 물론 아니지만 역사 순서로는 한참 뒤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처음 만나는 심정으로 가서 예배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 요나답의 그 족속들처럼 우리가 이런 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개국공신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요나답은 야인의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또 그 삶을 자기 후손들은 살아갑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계기를 다 포기하고 야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거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묵묵히 그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최고의 영예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201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